사람은 겉모양이 중요할까요? 속이 중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을 위해서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내가 조각을 하는데 좋은 대리석을 고르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이 대리석의 재질이 이 조각의 아름다움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대리석 덩어리의 모양은 조각가의 손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도 대리석의 재질 자체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리석, 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그 위엄을 내가 예술적으로 가장 잘 표현할 만한 좋은 대리석을 고르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겉보다 속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재질의 사람인가,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척 스윈들 목사님이 1971년에 쓴 책인 가정, 삶이 마음을 결정하는 곳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물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동물들이 모여서 그들 앞에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텐데 이 새로운 세계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해보자 라고 하면서 학교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뛰기, 오르기, 수영, 날기 이런 그 과목을, 커리큘럼을 채택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커리큘럼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모든 동물은 각자 이 과목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 동물 중에 오리가 있었는데 오리는 수영에서는 아주 탁월하죠. 그 수영을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도 더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리는 날기 과목을 겨우 통과하고 뛰기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리는 이 뛰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수영 과목은 선택하지 않고 뛰기 훈련을 위해서 수업 후에 나머지 공부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리의 발이 심하게 닳아서 수영에서 평균 점수를 받았습니다. 토끼는 달리기에서 반 1등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수영이 너무나 어려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재시험을 치다가 이 발 근육이 시큰거려서 고생을 했습니다. 다람쥐는 어떤 과목을 잘할까요? 네, 나무 오르기를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날기 수업에서 계속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나무 위에서 출발하는 대신에 나무 아래서부터 출발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다람쥐가 이 나무 오르기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나무 오르기 시험에서 C 학점을 받고 그리고 달리기에서는 D 학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가 있는데 독수리는 동물학교의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 별종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르기 수업에서 그는 나무 꼭대기까지 오르는데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자신의 방식만을 너무 고집했습니다. 이런 동물학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동물은 각자에게 적합한 상황 또는 환경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 처할 때 비효율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신이 가진 그런 장점이라는 것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의 장점 위에 세울 때 가장 효과적으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약한 부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간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비효율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각자의 장점이 잘 발휘되고 그 장점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효율적인 그런 기관이 되는 거죠. 반면에 단점만 붙잡고 씨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결국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삶을 세워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세워나가지도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정작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남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네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이렇게 쏘아버리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셨다. 이 내장이라는 것은 나의 정신, 나의 영혼, 내 존재의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도 아시고 나의 행동도 아시고 나의 언어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일어서고 내가 앉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어서 나를 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만큼 나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나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인식이 첫 번째 인식이겠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나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바른 인식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나에 대한 인식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깔뱅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나를 잘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나여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께 감사한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그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 이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천적으로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신 분들 계신가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만큼 그렇게 막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내가 잘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태도는 감사함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가졌다? 그 장점을 내가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선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남들은 갖지 못한 열정을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태도는 감사함이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면서 내게 주신 장점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 각자에게 주신 장점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적으로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그 장점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장점은 우리 삶을 통해서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잘하는지 알면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오리라면 뭘 하셔야 됩니까? 어디에서 노셔야 됩니까? 물에서 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토끼라면 어디에서 노셔야 됩니까? 산에서 놀아야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이 틀 안에서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오리라면 나의 물은 어디인가? 내가 토끼라면 나의 산은 어디인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천성적으로 잘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자발적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모일 때 교회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기관이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을 얼마든지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들여다보는 그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바울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참 많이 봤어요.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도 갔다 온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신비한 세계를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내가 나의 약한 것에 대해서 말하겠다,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점을 주신 것은 내가 이런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보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약점을 나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바울에게 허락한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요? 이건 질병이지요.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안질이 있었다, 말라리아에 걸렸다, 간질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사역자인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엄청난 육체의 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이 육체의 가시를 좀 걷어가 주세요. 뽑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서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 내가 내게서 육체의 가시를 뽑아줄게 라는 음성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바울 평생에 바울의 단점은 극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질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큰 장애가 되었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자기의 단점에 대하여 자기의 약점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는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강하면
나의 인간적인 것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하면 나에게 단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거 복음 사역하는데 큰 방해거리 아닙니까? 장애물 아닙니까? 하나님, 바라기는 저에게서 이 질병을 걷어가 주세요.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근데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은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나는 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단점에 대하여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태도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한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단점 때문에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약점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내 인생에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기 혹시 약점, 단점 없는 분 계신가요? 다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시죠?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는 왜 이런 단점이 있을까? 그런데 그것도 그 단점조차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의 이 약점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게끔 하지는 않으시겠구나. 오히려 이 약점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점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점이 극대화되면 안 되겠죠. 우리 삶 속에서는 장점이 극대화되고 약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효율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또 무엇을 덜 하는지, 무엇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나의 장점과 나의 약점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참 장점이 잘 발휘되고 단점은 최소화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정말 건강한 그런 관계들이 되겠죠. 건강한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나를 그래서 먼저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자.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에 대하여 감사하고 단점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서로 다른 점, 그 차이점을 여러분 우리가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수용하는 훈련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남의 단점, 남의 약점을 내가 수용해 주지 못하면 언제까지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거기서만 멈추지 말고 내가 나를 면밀히 관찰하고 나를 이해하려는 그 노력을 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관찰하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수용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나를 들여다보기보다는 남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습성들이 있죠. 그러지 말고 이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쓰고 조금 더 집중해서 나의 장점과 단점을 바라보면서 나를 먼저 이해하는 작업들을 우리가 함께 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독특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알게 될 겁니다. 야, 나와 같은 사람을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준 사람들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처럼 이렇게 독특한 사람을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준 사람이 있었구나. 와, 우리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부모님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형제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모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와 신뢰. 오늘 이 두 단어를 우리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의 장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 때문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